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 하나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초대하여서 안디옥에서 가르치고 또 다른 교사들이 많이 세워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계속해서 주님을 섬김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역자를 세우고 또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뿌리였다면 바로 안디옥 교회는 날개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1절에 또 보면 시므온,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렇게 교사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주의 사역을 하면서 이들은 함께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모여서 회의하는 것보다도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가르치면서 사울을 초대하여 사울과 함께 또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배우는 자가 있었고 배우는 자가 제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지고 교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엇이 좋을지 계산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예배와 금식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였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들이 함께 금식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불러라는 단어는요, 부름받은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또 아직은 표현하고 있는데 사울과 바나바는요, 스스로 지원하는 지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안디옥에 가겠습니다, 제가 가르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들은 이 징집이라는 단어처럼 하나님께서 징집한 사명자인 거예요. 군대에 징집된 것처럼 너희들은 주의 종으로 징집된 거야, 너희들은 사역자인 거야, 안디옥에서 가르쳐야 돼 라고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는요, 여러분 사명자를 택하시고 사명자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다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목사가 주의 종의 시험을 볼 때에도 가장 기본적인 질문, 가장 기초적인 질문, 소명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의 확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열정도 식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사역이 나의 뜻인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인지를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에 능력과 지속성이 끊임없이 되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공동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도 보면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보면 직접 성령님의 말씀하셔도 됩니다. 너희들 이제는 떠나라, 이제는 가라. 빌립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에게 너는 이제 광야로 가라 하고 그를 이동시키셨습니다. 사울과 바나바에게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지금 공동체 안에서 금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성령님은 교회를 떠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도구이고 성령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일어난다. 성령님은 교회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고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린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성령의 뜨거움을 받았으니 내가 말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교회의 질서는 무시합니다. 공동체는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든 세워가기 위하여 성령의 그 말씀 가운데 겸손함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정말 교회를 흔드는 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성령의 뜨거움의 열매일까요? 아니잖아요. 성령은 모이기 힘쓰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흩어지게 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게 되어지는 것은 그냥 내 안에 뜨거운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 안디옥에서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사울과 바나바 같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고 교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3절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행한 것은 좀 전에도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또 행한 것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토론하거나 계산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 저들이 없으면 어떡하지? 떠나면 어떡하지? 이것이 아닙니다.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체할 때에는요,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고 100% 순종도 안 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 될 수도 있지요. 우리는 말씀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나의 뜻이 아닌, 나의 의지가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교회는 보내는 교회일 때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 내부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쓸 수가 없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계속 흘려 보내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파송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제가 그곳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죽겠습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송은 주의 일이 아니에요. 파송은요, 모든 성도가 함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4절에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파송의 목적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멋진 일을 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라. 가서 예수를 증거하여라. 영혼을 살려라. 여러분, 여기에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에 보내심의 헬라어 원래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강하게 밀어내다, 추진하다. 성령님이 이들을 지금 부드럽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밀어낸 겁니다. 빨리 가서 행해라.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파송은 강력한 거예요. 성령이 보내시는 길 평탄할까요? 다 축복된 길일까요? 고난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바나바 어려움 당합니다.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지만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순간들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순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에는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 길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닫혀진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삶은 분명 어려울 수 있지만 언제나 의미가 있고 언제나 은혜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때에는 주님의 나라의 상급이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 결국에는 이 땅에 오늘날 교회가 잘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보내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바벨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높이 쌓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야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내기 원해요. 안디옥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신 일에 대해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머무는 자가 아니라 보내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중요한 것이 부르심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던 분이고 중요한 직분을 맡으신 분인데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교회 쇼핑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온 것도 교회 쇼핑하다가 방문했습니다. 유튜브 말씀을 듣고 방문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압니다. 교회를 찾아다닌다라는 의미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쇼핑이라는 단어가 정말 맞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단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직분자들은요. 내 입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이면 직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건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이곳에 있을 때 고난당하지 않을 거야.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야. 내 입에 맞게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이 마음으로 교회를 정한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에게 고난에게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르심은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선교 아닙니까? 꼭 외국에 나가서 먼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선교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안 맞는다고 해도,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면 끝까지 그 자리에서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진정한 선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생각대로 편리대로 교회를 옮긴다? 이건 아이들도 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가게, 나에게 서비스를 주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과 똑같지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마음, 이것은 결국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의의 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 우리가 어떠하든지 주님, 이 자리에서,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주님, 내 심령은 죽고 예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찌하든 영혼을 살리고 예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이 내 안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또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